여러분들 요즘 그런 말들 여러분들도 쓰시죠? 인싸, 아싸, 이런 말 쓰시죠? 인싸가 뭐죠? 인싸, 콩글리시죠? 원래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콩글리시입니다. 그 뜻이 보통 이제 인싸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그룹, 어떤 뭐 조직, 어떤 그 무리 이런 데서 인싸면은 아주 잘 어울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싸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주변인이죠. 잘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혼자 주로 지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싸력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인싸력. 뭐 예능 프로를 보니까 이런 뭐 인싸력이 플러스 1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막 나오는 거 많이 보죠. 인싸력은 뭡니까? 인싸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능력 뭐 이런 것을 인싸력이라고 합니다. 또 인싸템 그런 말도 쓰죠. 인싸템이 뭐예요? 인싸들이 좋아하고 그런 좋아하는 물건이나 그러니까 인싸가 되는데 아주 유리한 어떤 그런 도구나 뭐 물건 이런 것들을 인싸템이라고 하죠. 인싸템을 득했습니다. 뭐 이런 그 말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싸, 아싸 이런 말들 쓰는데 그런 것까지는 인싸나 아싸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반싸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시나요? 반싸? 반싸는 인싸와 아싸의 하프, 반. 어느 날 보면은 분명히 인싸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아싸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인싸와 아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인싸무리와 어울리다가 어느 날 보면 잠수를 타고 혼자 노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혼밥하는 게 자기한테는 편한데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같이 밥 먹으러 다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싸도 있대요. 마싸는 뭘까요?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니고 하프도 아니고 마이사이더 오직 나죠. 그래서 이런 그 마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어떤 조직에 이렇게 막 들어가거나 이런 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기만의 세계에 막 빠져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보면은 잘 어울리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그 사회의 평판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마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들 하죠. 이 인싸인 사람이 인싸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싸템까지 득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라고 합니다. 핵인싸. 자,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이라든지 그 인간관계에서 그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겪어야 되는 그 피곤함 이런 것들을 반영한 풍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느닷없이 이런 인싸 얘기를 했을까요? 2000년 전에도 인싸들이 있었고 아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은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그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뭐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은 개아싸였어요. 완전 아싸였어요. 아주 개아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핵인싸였죠. 핵인싸였어요. 마치 방탄소년단이 어디에서 공연을 한다 하면은 막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얼마 전에 파리를 갔더니 파리에서도 막 구름 관중이 모였다 그러고,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방탄소년단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소리만 들리면은 그곳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그룹에 인싸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인싸,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인싸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인싸인 사람 있을까요? 영원한 인싸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인싸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30명? 70명? 500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네? 어떤 곳에서는 30명의 제자가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어떤 곳에는 50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그 500명의 제자도 예수님에게는 인싸들이에요. 그렇죠? 70명의 제자도 예수님에게는 인싸들이에요. 그 중에 핵 인싸가 이제 12명인 거예요. 12명. 그런데 그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히 막 인싸였던, 막 자부심을 가졌던 제자 그룹 중에서도 예수님을 왜 떠나갔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그들은 매정하게 가차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맨 앞에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이거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에게, 자, 네 누워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메고 가는 이런 기적.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또 6장 2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이런 기적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가 생겨요? 먹을 게 생겨요. 먹을 게.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혹시 나도 이 병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거라도 생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저 먹을 것 얻어먹으러 오라고, 병이나 고치러 오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저 병을 고침받거나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에만
이들의 관심이 꽂혀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인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아플 때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는 존재,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내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가차없이 떠난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편히 안 쉬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택하시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일 처음에 택하셨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두 번째로 택하셨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네 명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금을 씻으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 안드레에게 가서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리고 그 옆에 가갖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대요. 배와 그물은 뭡니까? 생계수단이고 직업이에요.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반드시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회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예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것들, 어떤 사회적 관계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겠어요. 자, 저울을 따라서 무거운 쪽으로 제자들은 딱 택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때때로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물도 배도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욕심, 내 목적을 따라 살다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이 아니라 영의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60절에서 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제자들이 어렵다고 수근거려. 어떻게 그 말대로 따라 살 수 있냐고 따져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자,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줄 때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하더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네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이럴 때 있죠. 나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영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서 그거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에 있었어요. 병 고침 받는 거, 먹을 거 얻어 먹는 거, 이게 오직 관심이었어요. 그러니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4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곳까지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시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는데 한낮에 그 사막 가운데 얼마나 더워요. 제자들은 배도 고프니까 마을을 찾아가서 음식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 혼자 그 우물에 앉아 계셨어요. 우물가에. 그때 정오나 됐는데 이 뜨거운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물 한 바가지 달라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뭐 나한테 물까지 달라고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여인이 그럼 나도 그 물 좀 주쇼. 그때 예수님이 너는 그럼 네 남편이 누구냐 물어보죠. 여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먼저 있었던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구나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 삶에 그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깨닫죠.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그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떡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나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기뻐서 온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나와서 예수를 만나라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고 나와갖고는 예수님 앞에로 다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꼬박 48시간을 예수님을 통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나요? 병을 고쳐주셨나요? 먹을 걸 주셨나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하셨을 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던 유대인들은 그저 오직 먹고 병 고침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난 그거 몰라 그러고 다 떠났지만 그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회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이제 12명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68절 69절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보면 예수님한테 꾸중도 많이 받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 베드로인데 보면은 또 아주 멋진 대답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을 때 막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뭐 하여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떠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자신의 육체에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구름같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떠났어요. 상황과 관심의 변화에 따라 사람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제자라고 했지만 정말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과 관심에 따라 움직이는 팬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의 욕구 충족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매정하게 돌아선 거예요.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12명의 인싸였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자신의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인싸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웃거리는 구경꾼인가요? 지금은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금방 관심이 식을 수도 있는 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들이 요즘 다 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교계 뉴스들을 보니까 교단마다 발표하는 교인 수가 줄었대요. 교단마다 다 교인 수가 줄었대요. 교회 숫자도 늘어났고 목자 숫자도 늘어났대요, 모든 교단이. 그런데 교인 수는 줄어들었대요.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해지고 커졌는데, 그렇게 대형 교회들은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챙기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기는커녕 예수님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가롯 유다들만 가득 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들고 손해볼 것 같으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떠날 사람들로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십자가 위에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싸인 척, 교회를 통해서 단물이나 빨아먹다가 단물 다 빠져지면 그냥 뱉고 떠날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지금 부둥켜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 곁에 끝내 남았던 그 11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가시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움켜쥐고 있었던 그물, 배, 아버지까지라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정말 나의 인싸구나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 인싸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과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얻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여기 제자인 척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너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인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